제가 신학생 시절에 서울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그 사역에 그리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하용조 목사님의 그 열정의 크기가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히 이 흉내낼 수 없는 열정의 목회자였습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는 것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그 어떤 목사님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수준의 목회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대형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누리교회보다 더 크고 더 사람이 많고 재정 규모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일을 하지 못한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때이지만, 그러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성방송을, 광고 없는 위성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그 위성방송의 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만 해도 십수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위성 수신용 그 접시, 그 안테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이 하용조 목사님의 생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전기만 있으면 텔레비전에 그 방송용 위성방송 수신용 그 접시를 연결만 하면 어디에서나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서든 원하기만 하면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접시를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선교 사역에 집중하고 본인들은 다 고갈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아쉽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에 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로 모아지는 평가는 선교의 열정이었습니다. 당뇨병, 신부전증, 결핵을 앓았었고 간암 수술만 7번을 받고 그리고 일주일에 4번씩 신장 투석을 받는 그 정도의 건강 상태여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0여 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고인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는 쉬고 계시겠지,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쉬고 계시겠지,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하늘나라에서도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들 얘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이 너무나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지만 폐결핵을 앓으면서 젊은 시절에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선교사로 나갈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는 일을 평생 하셨습니다. 작년 2021년 5월 기준으로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만 1126명입니다. 파송한 선교사, 협력이 아니고 파송은 생활비를 도와주는 겁니다. 사역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내주는 선교사가 1126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교회가 한 12,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올해 현재까지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가 2,552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단 12,000개의 교회가 보낸 선교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선교사를 한 교회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마 세계에서도 아마 없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비전 때문에, 한 사람의 열정 때문에, 이미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교회는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진 열정의 크기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선교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대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수많은 일들을 그 교회가, 한 단일 교회가 감당하는 것은 그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선교의 열정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교에 열정하면 원조는 누가 뭐래도 바울이죠. 바울. 자,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의 선교와 선교지에 대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바울은 무슨 파티를 하고 뒤풀이를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의 그 성공적인 사역 이후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는 그 후에까지 계획을 얘기하는데요. 어디로? 로마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최종의 목적지는 서바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바울의 선교의 맨 마지막 종착점으로 생각했던 곳입니다. 그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먼저 로마 교회의 교인들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후원을 해줘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스페인으로 가기를 바랬다 그 말입니다. 로마와 서바나는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죠. 로마는 당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그 끝이 스페인, 서바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가 부흥하고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의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저 서바나, 그러니까 서바나는 땅끝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은 땅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 힘을 얻어가지고 저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기를 바울이 원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선교 열정의 맨 끝은 어디냐? 지구 끝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내 등까지 오는 내 뒤꿈치까지 오는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복음으로 돌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바람이고 선교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 했던 곳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온 세계 땅 끝까지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바울은 그야말로 글로벌한 세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사랑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는 세계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계적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말하거든요. 세계적이다 그러면 세계에서 이름난 이런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는 세계를 품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이죠. 원래 복음은 세계적이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복음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고민할 거 없고 헷갈릴 거 없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생각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할 수 없다, 어렵다, 우리 형편에는 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이지 실은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여행을 위한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빴습니다. 후원도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보다 선교에는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만난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만난 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 진리의 문제로 어려움을 만났거나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로 어려움을 만났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만난 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에는 본질적인 사역이 막히게 됩니다.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어려움을 계속 겪다 보면 정말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지 못하게 되고, 이건 다 누가 좋아하는 거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죠. 사탄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 맡기신 사명의 불꽃을 꺼뜨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정은 식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교회를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명에 집중할 수 없는 교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끼리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냥 그런 교회로 전락시키는 게 사탄의 작전이거든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사명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건 작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처럼 돈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 있다 없다, 돈이 많다 적다, 그런 걸로 사명을 할까 말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헷갈려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별로 없는 교회도 선교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정을 닮은 바울을 사용하셨고 지금도 그런 열정의 사람과 그런 열정의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한다면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만 좋은, 그러나 하나님과는 관계가 먼 유명무실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왜 회복되어야 하는가? 회복의 이유가 정확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가? 왜 우리 교회가 다시 제 궤도에 올라서야 되고 왜 힘을 내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까? 왜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안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걸 자꾸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라하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입니다. 조선 기독교 초기에 이수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일본의 개화된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조정이 파견했던 신사유람단의 일원이었습니다. 1882년 9월에 2차 신사유람단이 일본에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것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신사유람단으로 다녀왔던 이제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일본에서 이제 농학자 쓰다젠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쓰다젠은 일본의 평신도 사역자였고 또 농학자였습니다. 아무래도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아마 쓰다젠을 만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쓰다젠을 통해서 성경을 소개받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쓰다젠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씩 배우고 알아가던 이수정은 훗날에 미국 선교사와 함께 최초로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수정은 이제 조선에 돌아와서 두 차례나 미국에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이제 미국 한 교단의 선교부에 그 편지가 전달이 되게 되고, 그래서 조선 땅을 밟게 된 선교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수정의 편지 때문에 제물포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내한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언더우드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에 들어올 때 이미 성경 우리말로 된 성경을 들고 왔는데, 누가 번역한 거겠습니까? 이수정이 번역한 그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 역사에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민족의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 나라 자국어로 된 성경이 있었던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선교 역사에 이수정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이수정은 또 순교자이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를 조선으로 파송해달라는 이 선교사 유치 운동을 펼치면서 개화파 인사들과 접촉을 하게 됐었는데, 이것이 이 조정 내 보수파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결국 강제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선교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이수정이었지만 그 후폭풍 때문에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선교의 현장은 영적인 싸움터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됐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지만 그 후폭풍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두란노 서원에서의 성공적인 선교 이후의 후폭풍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자 심각하게 긴장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은장색, 요즘 말로 하면 은세공업자였습니다. 그냥 은세공업자가 아니라 은을 세공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은우상 세공업자가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한꺼번에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우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들은 말이 26절인데요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영업에 타격을 받는 것을 본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해지는 바울의 얘기가 뭡니까?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의 소문이 난 거죠. 어떤 얘기입니까?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이 신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민간에 막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된 데메드리오가 다른 이제 우상의 업자들, 그 업자들을 이제 흔들어대기 시작한 것이죠.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가 된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신은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이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의 수호신으로 모든 신들의 어머니로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그 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과서 같은데 이 아데미 여신의 크고 작은 신상이 나오는데요, 좀 흉해요.
여자인데 온몸에 가슴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게 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다산의 상징, 출산의 신, 이런 거죠.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포도와 석류입니다. 석류는 씨앗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이 아데미 여신이 그런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만드는데 크고 작은, 그래서 막 어딘가에다 세워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휴대용으로도 만들고 크고 작은 걸 만들고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됐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게 이렇게 만들고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을 연극장으로 끌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점점 그 소요가 더 거세지는 소용돌이 속에서 서기장이 나서서 그들을 해산하게 했지만은 엄청난 파장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시위에 참여할 만큼 여전히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그 영향력이 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공적으로 선교했지만 여전히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던 것이죠.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조종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탄은 무엇을 사용했냐? 돈을 사용했어요. 돈. 당시 이제 그 아데미 여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 하면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입니다. 훨씬 더 커요. 예,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이 에베소의 이 아데미 여신전이었습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불가사의가 있고 나중에 또 불가사의가 있는데 고대 불가사의 7개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크게 지을 수가 있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 아데미 여신전은요, 단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전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고 많은 사람이 돈을 바칩니다. 그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전이 쌓아놓으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금고에다가만 넣어놓으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전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대부업체이기도 한 겁니다. 그 돈을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로 돈이 모여들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에베소에 와서 돈을 빌려가는 거. 그게 바로 이 아데미 여신전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이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끼쳐지기 시작하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충동질했을 때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하지 않고 생계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조종한 겁니까? 사탄이 조종한 거죠. 경제가 예상치 못한 일로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자체는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돈은 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영적이지 않은, 관계없는 그 돈을 이용해서 영적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역사를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와 마귀가 역사할 때는 한자가 다르죠. 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그 모든 난리가 사실은 돈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사탄이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돈이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미 에베소는 사탄에 의해서 돈과 우상으로 연결된 거대한 그런 성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조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덜 발달했던 2000년 전에도 돈과 우상, 돈과 종교가 만나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우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기 싫어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물질이 우상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질이 우상이 되면 그 물질의 우상은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의 이 영향력이 생명의 문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경제 위기보다 그 후에 벌어질 일들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내놓는 대책, 생활 방식의 변화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정도가 더 강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사라지고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언제 인정을 받았던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풍요로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없을 때, 아브라함을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욥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듯 보였을 때, 그때 오히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인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상,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슨 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다 돈의 힘입니다. 돈이 많은 나라는 빨리 돌아가고 있고 돈이 없는 나라는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지배하는 돈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돈을 쌓아서 그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돈을 사용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룩한 소비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세력을 모으거나 돈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고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계의 충돌을 멀리 볼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매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살 것인가, 세상의 돈의 논리로 살 것인가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거룩한 소비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맡기시고 또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돈 걱정이 없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 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질 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룩한 소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가정이나 또 그 밀키트를 제공하신 그 이름 모를 어떤 권사님과 그 교회나
여러분, 이게 세상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실은 뭐 그거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뭐 훈장을 주기라도 합니까? 무슨 조그마한 배지라도 하나 달아줍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 이런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방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큰 대륙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를 타고 저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온 선교사들 중에 항해 중에 자식을 잃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배 타고 오다가 아이가 죽어요. 그런데 끝끝내 이 땅을 밟아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땅에 자신들이 또 묻힙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인데 그 목숨을 그렇게 소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미랄된 혜택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물질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시지 않는지 함께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해 가지고 저 가지의 말단까지 보내는 역할, 그 시초가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출발은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든다는 거죠.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혹시 돈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두 세계가 계속 충돌하니까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1절을 보세요. 그냥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사람들을 소동시키고 사람들을 충동질시켜가지고 데메드리오가 수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결과는 뭐냐? 그냥 다 스물스물 흩어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과 물질을 바쳐가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여졌고, 그들과 반대로 물질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물질의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 했으나 그러나 다 그냥 흩어지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따르는 인생, 돈 때문에 생긴 모임은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돈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며 살았던 바울과 돈에 얽매여 돈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을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랐던 바울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반면에 돈을 따랐던 사람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돈과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돈 없이 살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거나 돈의 논리로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돈을 잘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던 열정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언가를 남겨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허탄하고 부질없는 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복음적 신앙 때문에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사랑교회가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과 물질과 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겸손히 청지기처럼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워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